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2021년의 두 번째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2021년이란 표현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명절 연휴와 연휴의 여파가 이어지는 2월은 흐트러지기 쉽고 영적인 공격이나 시험거리가 많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은 또 한 번의 새해를 의미하며 3월이 되면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에 2월은 새롭게 시작될 3월의 발판이요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2월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월 31일 주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거나 매일 성경을 펴서 본문을 살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단락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복음의 증인, 전도자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자세와 삶의 수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물론 그들이 전할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전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와 전달하는 태도가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해?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함부로 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할 권한이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회개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죠.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얘들아, 추수할 곡식의 양에 비해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 인원을 좀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라. 너희들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세상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에 제자들이 환영받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사람, 복음을 거절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순처럼 들립니다. 저는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시각이며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추수할 곡식은 너무도 많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들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을 것이며 사나운 이에게 물어뜯기는 무기력한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가?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단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진리와 빛으로 인도해 줄 수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목마름과 염려와 두려움은 가득하나 그러한 갈증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못 믿겠다. 허황된 소리 아니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천국과 영생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고 혀를 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며 지금도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역시 무지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어리석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10절 이하에 기록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함부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을 보며 지난날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기억하고 더욱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들과 교회의 실수와 잘못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고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고 교만했던 탓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만을 노리던 원수 사단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와 빌미를 우리 스스로가 준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이니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영광으로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빌미까지 세상에 내주었으니 겸손히 감당하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기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마는 너희를 보내는 내 심정은 연약한 어린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며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상황이 그렇게도 좋지 않다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자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곡식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많다면 너희끼리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들을 요청해라, 이 일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날은 없을 뿐 아니라 추수에는 적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고 계속 내버려 두면 곡식도 과일도 떨어져 썩어버리게 되거든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서 책 잡힐 일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도 알지 못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단지 추수해야 할 때일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맞이하는 마지막 추수의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추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 본문 안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추수할 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오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아주 많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와주고 섬기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겸손할 뿐 아니라 담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과 내공을 길러야 하고 멘탈이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어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과 맞서 넉넉히 이길 실력도 그 영혼을 구원할 실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숙소 예약도 필요 없다. 혹시 굶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평안한 마음으로 너에게 허락되는 모든 것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지는 않을지 그 모든 것들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전도자의 능력과 권세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평안을 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며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치 어린 양과도 같다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은 무기력한 존재인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리처럼 자신을 물어뜯는 자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의 길을 고수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은 우리 삶에 곧바로 적용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당장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의 집에 가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의 축복에 그와 그의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 이런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평안을 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씀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쌀이 떨어진 집에는 쌀을 갖다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갖다 주고 아픈 자는 치유해 주고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단지 복음만을 전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다 할지라도 만약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정한 필요는 외면한 것이 됩니다. 물론 세상은
나에게는 병 낫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최고의 필요이다. 그러니 나에게 복음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미루어서는 안 되는 긴급한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추수해야 할 때이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은 평안을 비는 사람이다. 너희는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70인의 제자들은 각 동네와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단이 떨어지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17절부터는 돌아온 70인의 감격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우겨쌈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위협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정한 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자 지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럴 때인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제자들의 의무일 뿐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성품들과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는 고민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세요.